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39권의 책을 썼고, 또 그 신약은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27권, 곧 66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이 지금 성경책입니다. 그래 구약의 39권과 또 신약의 27권을 썼는데, 신약의 27권 중에서 13권은 바울이 성령의 감동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정말 그 영감을 받아서 썼어요.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이면 반 정도를 다 바울의 서신으로, 다 바울의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절부터 자기를 비유해서 어떤 청년이 14년 전에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봤는지 그것을 다 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내가 말하면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노라 하면서 그 본 것을 굉장히 절제하는 걸 볼 수 있다. 이만큼 하나님이 그게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와 큰 깨달음을 줬어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이전에 내가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이전에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해방하고 대적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 전파하고 나를 택한 그릇으로 세웠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그 만났던 주님, 그가 바로 나의 구원주라는 걸 깨닫고 나서 즉시 나가서 하나님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울이 깨달아서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왜 하나님이 내가 핍박하고 예수님을 그 대적하고 회방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내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의 복음, 내게 그 모든 행함 없이 대적했으나 원수를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숨으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그 전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아는 순간에, 깨달은 순간에 은혜의 복음 전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전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내가 너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자라느니라. 은혜를 깨달아야 열매가 자라요. 은혜를 깨달아야 믿음이 자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요, 은혜 깨달아야 열매가 자랍니다. 잘 말씀드리는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았어도 은혜 깨달은 자만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이 9은 어디 갔느냐? 10명이 다 병났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만 돌아왔느냐? 은혜 깨달은 자만 돌아온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것은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8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은 선물이니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잘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내 대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내 고난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은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을 자기가 각각 깨닫지 않으면 은혜의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이다. 많은 아이들도 보면 어려서부터 손잡고 옵니다. 교회 나와요. 예수님 하고 찬양 부릅니다. 그래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아.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내가 끌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옛날에 보면 억지로 앉아 있는 사람들 맨날 봤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은혜를 깨달으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글러옵니다. 각각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지식으로 예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무리 입술로 했어야 그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아야, 은혜를 깨달아야 열매 맺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교에서 우리 같은 침례 세례를 주려면 교육을 가르치죠. 우리도.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를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가 누굽니까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리고 봤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가르치죠.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침례 곧 세례 준다 이거. 근데 그 장로교에서 그것을 다 가르칠 때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전도해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한 1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세례를 받을 때가 됐어.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요번 주일날 가면 이제 받아야 되니까 세례를, 며느리가 다시 한번 재교육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요번에 가서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고 이렇게 대접해서요, 어떻게 교육 가르쳐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대답해서, 알지 내가 예수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하고 아주 그렇게. 그 다음에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세요. 예수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됩니다. 알았다 그래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아시는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모르니까 며느리 때문에요. 그래. 왜 며느리가 그렇게 가르쳐요? 나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요? 나 때문에 죽었다. 며느리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것도 지식으로 받는 거야. 누구 때문에 죽어요?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구원도 자기가 깨달아야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각각 깨달아야 열매 맺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각각 깨달아야 돼요. 저도 무지렁이 같은 나가 정말 30살 돼서 예수를 믿었어요. 늦게 예수 믿었어요.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병 치료받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병 치료받은 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 그러나 그 다음에 은혜는요, 몇 년 다니다가 그 예배 중에 환상을 봤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바짝 올라온 것도 아니고 45도 정도 돼서 딱 거기서 내가 환상을 딱 보는데,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고통을 받는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피 흘리시고 고난받았다는 걸, 그걸 환상을 보면서 딱 보면서 그때서부터 예배 때마다 몇 년 동안 우는지 몰라요. 예배만 되면 그냥 눈물이 펄펄. 그것 때문에 은혜를 확실히 주님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변하더라. 은혜를 깨달아야 변해. 그래서 병나서 그 하나님 감수해서 다녔던 거랑요,
은혜를 내가 직접 깨달았을 때는 이 방이 바뀌더라고요. 세상을 봐도 다 아름다워. 성도를 봐도요, 미운 사람이 없어. 다 이뻐. 다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주일이 왔으면, 빨리 일요일 됐으면, 왜 빨리 교회 가고 싶어? 빨리 주일이 와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고 성도들 만나는 마음에 빨리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렇게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주일 가고 싶으니까 주일이 기다려져. 그러니까 교회가 먼데도 얼마나 사모하고 갔는지 몰라요. 저는 상계동에서 노량진까지 1시간 만거리예요. 1시간 만거리를 매일 14년 동안 다니고, 왜? 개척할 때까지.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거리가 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 만나봐요. 대구, 멀어도 간다니까. 지방에도 멀어도 거리가 멀지가 않아. 사랑하지 않으면 가까워도 멀어요. 내가 은혜를 깨달아야 변화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돼야 돼. 세상을 봐도 아름다워지고 성도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예배자리가 그리워지가 정말 그때는 은혜를 깨달은 때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정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은혜의 복음 전하겠다는 것은 확실히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건 뭘 하라고? 은혜를 깨달으라고. 성령 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 몇 가지 더 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게 하려고 성령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세상 영 받았으면 접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세상의 영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성령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몇 가지 지식 더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달으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도 성경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실로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진실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요 12제자를 부르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쭉 이름을 들면서 그들을 부르셔서 병 고치는 권능을 주고 귀신 쫓는 권세를 줘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는 모든 데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멍든 자를 깨끗이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력이 막 넘치게 하니 그 능력을 주고 그 권세를 주고 보냈지만은 능력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변화산성에 갔다가 내려올 때 중성소 모입니다. 뭐 때문에냐? 어떤 남자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하니까 그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그들을 부르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주여 왜 우리는 못하나이까? 줬는데도 못하더라. 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할수록 능력을 사용할수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복음 전하라, 전파라. 예수님 가는데 뒤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나가서 전파를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마가다락방 팍팍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게 너희를 보내노니 성령을 받고 너희가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에 덜덜덜 떨던 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핍박한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의 증인이요, 내게 주신 성령도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성령 바꾸라니까 막 담대히 전하기 시작한다. 자,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보시죠. 사도행전 5장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 무서워서 다락방에서 꽉꽉 잠그고 움직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히 나가서 예수가 나의 구원주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담대히 전합니다. 내게 주신 성령 바로 이것을 전하라고 내게 줬다 하면서 얼마나 성령 받으니까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그거를 잡아다가 옥에 막 가줍니다. 심한 고초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말라. 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고통을 받으니까 잡아다가 막 옥에다 때리면서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말 듣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쫓아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제자들 남들 다 떠나갈 때 너희도 떠나느냐 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누구를 따라리까.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말씀 쫓아 사는 거예요. 말씀 쫓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옥에 갇혀서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내가 보고 듣고 배웠으니 어찌 내가 이것을 금하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예, 성령 받고 나면요, 어떤 핍박도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어떤 시련도 시험도 유혹도 환난도 이기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뒤로 가고 신앙생활에다가 못하느냐? 은혜 못 깨달았어. 은혜 깨달으면요 생명도 드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진실로 은혜를 깨달아서 제자들도 은혜 깨닫고 나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었던 그 제자들도 담대히 나가서 옥에 갇혀도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전했던 것처럼 우리 은혜 깨닫고 성령 충만해서 두려움과 시련과 유혹과 환난도 이기는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가 70년대는 참 먹고 살기도 힘들 때 옛날 그 목사님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상경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낮에는 그 일하고 밤에는 신학교 다니면서 주경야독합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니까 황달이 걸렸어. 먹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아주 못 먹을 때니까 그 황간 사람들이 고향에서 어떻게 자네 이렇게 여기 와서 뭐 하나 했더니 얼굴은 새카매지고 그냥 눈 황달이 걸렸나 막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어디 병원도 못 가고 병원 갈 병약 돈도 없으니까 쑥을 먹어야 된다고 쑥 때려서 먹어야 황달 옛날에 했잖아요. 그래서 쑥을 데려다 살려고 쑥을 데려다가 먹는데 얼마나 쓴지 정말 그래도 살려고 그 쓴 쑥을 그렇게 먹었대. 근데 너무 체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향이 좀 내려가서 한 학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방학 동안에 시골에 내려가 좀 쉬어야겠다 했는데 내려갈 여비도 없어요. 뭐 밥도 그냥 쫄쫄 굶는 사람이 무슨 여비가 있겠어.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내가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서 지금 와 계시니까 그 목사님을 찾아봤더니 찾아가니까 보더니
자네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그런가?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막 이런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시골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도 없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짜장면을 곱빼기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곱빼기를 먹는데 그렇게 꿀맛이래. 얘 배고플 때 짜장면 곱빼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짜장면 볶아 비빈 다음에 닭강에다가 탁 먹어봐. 얼마나 닭강 담아내기 그냥 얼마나 맛있냐 이게. 그냥 강물을 먹고 나니까 그 스승 목사님이 그래도 야 그럼 차비라고 해서 가라. 그래서 3,000원을 주대. 배가 그때 한 300원 400원이면 고향 내려간 기차인데 3,000원을 주더래. 그리고 이건 책이나 사서 봐라 하면서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배고픈데 밥 주고 참 3,000원 줘서 그래 고향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쉬고 나서 그러면 나중에 목회하는데 큰 목회자가 됐어요. 큰 목회를 했는데 그 3,000원이면 그 당시 지금 따지면 30만 원 300만 원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갚으면 되는데 큰 목사니까 안 갚어. 왜? 나는 그분에게 평생 빚진 자로 살겠다. 평생 은혜의 빚진 자로 살겠다. 그래 그걸 안 갚고 평생 스승 목사님 항상 찾아뵙고 인사하고 찾아뵙고 감사하고 찾아뵙고 은혜를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3,000원 갚으면 나는 다 갚았다,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말까봐 일부러 평생 은혜의 빚진 자 되려고, 은혜 잊지 않으려고 평생 그걸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돌아가실 때까지 은혜를 계속 갚는다. 은혜 갚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이처럼에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어요. 이처럼 십자가에 간단합니까? 채찍에 맞으셔서 내 병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가 부활자로서 가나안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익해 오신 하나님, 모든 명예의 권세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라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자.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육체 치료해 주신 하나님, 저는 병들었을 때 내 육체 치료해 준 걸 잊지 않으려고 처음에 받은 은혜 계속 평생 나 그 은혜 잊지 않으려고, 나를 죽음에서, 육신의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에게 정말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위로해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영혼 정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또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주시고 신앙의 열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한 달 동안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번 한 달은 계속해서 지나간 세월을 내가 생각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특별히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28년 동안을 가만히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개척하면서 신학교 다니고 전도서 생활하고 분목 생활하다가 다 나오니까는 큰 교회에서 그 개척해 거기서 있다가 나가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 큰 교회니까 뭐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큰 교회부터 서고 개척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집사였다가, 나는 집사였다 은혜 받고 신학교 나오니까 뭐 어디서 전도사 생활한 것도 않고, 그리고 그냥 땅바닥에다 맨 땅에 헤딩 받듯이 개척하니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죠. 그래서 진짜 개척했을 때 조그만 지하실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들어갔는데 은혜는 충만해요. 그냥 얼마나 믿으면 하늘을 찌를 믿으며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병든 자도 수없이 고쳤어. 그 당시 고친 사람들 보면요, 명단에서 한 7, 800명 고친 거 뭐냐, 뭐 심장병으로 판막증으로 두고 그 혈관에서 혈관 안에 유리알 같은 게 온몸에 찬바람만 쐬면 그냥 고통 속에 문을 못 열고 그냥 여름 내내 있는 사람들, 그거 참 별 불치병들 정말 그 고친 거 얘기하면 끝도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만해요. 그러니까 지하실에도 사람이 있어 기쁨이 넘쳐. 응? 근데 어느 날은 지하실인데 낙선물이 똑똑 떨어지니까 대화를 이제 받고 해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또 낙선물 소리 나오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주 지하실 교회 일산 저기 26%에서 했을 때니까 어떤 귀부인이 두 분이 다 왔어. 아주 진주 목걸이를 다, 그러니까 비싼 것 같더라고. 진주 목걸이다. 아주 귀부인 같은 냄새가 나. 근데 다들 막 그냥, 그러니 영혼이 하나 귀하니까 목에 더 핏대가 할렐루야 하면서 더 열심히 한 거야 이제. 예, 개척교회 했을 때는 영혼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지하실에 발자국 소리만 나면 정신이 확 들어. 아무도 없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발자국 소리면 그냥 힘이 나. 다 주여 부르고 이제 1시간 예 금방 2시간 했다가 가야지 했는데 누가 또 발자국 소리 나면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엎드려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영혼 하나가 귀한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왔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새벽 설교 끝나고 가니까 가면서 인사하니까 그 귀부인이 뭐라면, 예 목사님 은혜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냄새가 나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비수를 본 비수 냄새가 나서 못 오겠다. 그때서부터 기도해서 목에 피가 나.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깜보는 건 괜찮은데 주님의 성전 깜봐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주여 이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주일 저녁 때 서울의 큰 교회 다니는 어떤 장로님이 주일 저녁은 뭐니까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으니까 계속 그랬던 말씀에 은혜 받고 이제 왔어요. 계속 주일로 이제 서울이니까 뭐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여기서 이제 은혜 받으러 이제 저녁에 예배 드려서 왔어. 왔는데 한 몇 달 다니는데 나는 새벽 막 때마다 기도하죠. 성전 옮겨달라고, 지상으로 옮겨달라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로님한테 식사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몇 달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와서 식사하자고 해서 예,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 목사한테 그 일식집 가서 식사하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그래서 그냥 와서 식사를 하면서 혹시 목사님 성전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냐? 예, 성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기도를 하면 3개월 동안 계속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임마누엘 교회다가 건축 헌금해라. 임마누엘 교회 건축해라. 이 마음을 계속 줘서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내가 이 교인도 아닌데 그냥 은혜 받고 있는 건데 감성금에 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큰 아주 본인에게 마음에 준 것은 뭐냐? 집 한 채. 그 당시 일산 아파트 30평짜리 일산에 1억이면 사는데 1억을 헌금하라는 마음이 팍 온대. 얼마나 커요. 집 한 채를 헌신하려니까. 그러니까 아니겠지. 내가 이 교인도 아니니까 아니겠지. 기도만 하면은요, 임마에게 건축 헌금하라. 임마에 건축을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는 게. 그래서 나보고 혹시 성전 놓고 기도하십니까? 예, 피가 나도록 기도하고 있죠. 주야, 이 지상으로 올려달라고. 사람 앞에 내가 깜보는 건 괜찮은데 성전 깜봐고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몇 평 정도 얻을 생각이에요? 뭐 지하실 교회 30평이니까 곱하기 2해서 한 60평이면 되겠죠. 60평이면 나한테 굉장히 큰 대궐 같은 거죠. 그랬더니 혹시 100평 얻을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분은 100평을 응답받은 거 봐서 100평이요? 대구 말고요. 대구 말고요. 100평 되지요. 그랬더니 그 100평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 때문에 5층에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굽이 보면서 얼마. 근데 그 얻은 거 갖고 내 감사한 것보다, 그것도 감사할 일인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그래서 거기서 계약을 하고 5층을 막 리모델을 하는 동안에 한 3, 4개월 지나잖아요. 그 동안에 내가 지하실 그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이 5층 리모델을 하는 동안. 그런데 우리 지하실에 있던 그 건물 주인이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났어. 그래 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와서 그 사이에 우리는 집달리에서 내쫓기게 됐대요. 내쫓기게 됐어. 근데 마침에 5층에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상태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고통도 못 받고, 야, 집달리에서 내쫓은 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글로 자꾸 이삿짐은 이사 비용 100만 원 달랑 받고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나왔어. 만약에 5층 그게 안 됐다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 앉아 보내야 되니까 교회는 없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때마침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셔서 때마침 내가 그 일 안 됐다면 교회도 없어지고 예배 자리가 없어지고 경매에서 쫓겨나야 될 입장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게 감사해요. 5층으로 올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순간 그 시기적으로 얼마나 아찔했어요. 그거만 안 됐으면 내쫓고 교회는 없어졌을 텐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구비마다 내가 여기 와서 그 20년 동안 하면서 없는 상태에서 그 빚을 다 얻어가지고 건축하고 이 땅 사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금융위기 때 이자는 배로 올라가 지금 배로 올라가듯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는데 아주 허리를 끊어질 정도로 졸라매도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굽이 넘쳐서 20년이 다 지났는데 지난달 우리 빚을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20년 만에 다 갚았어. 20년 동안 그 허리띠 졸라매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다음 사람 주면 되지. 그대로 빚은 놔두고 그 목사 쓸 만큼 다 쓰다가 다음 사람 주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하여 아니요. 저는 내 다음 사람한테 깨끗하게 주자. 내가 자식한테 빚 주고 싶은 사람 없는 것 같이 나는 그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다 빚 갚고 그러고 내가 줘야 된다. 허리띠 졸라매고 지난달 11월 말로 다 갚았어. 할렐루야. 딱 20년 걸렸어요. 2003년도에 여기 들어와 12월 달에 들어와서 2023년 11월 말에 갚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구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왔겠는가. 우린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 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살았도다. 생명뿐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정말 난 죄인 중에 계수요 했던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 있는 자에게 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며 내년 24년에 더 은혜를 깨달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